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자가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신자들이 생각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별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뭐 그런 분 계세요? 손들라면 또 눈치 없이 손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근데 대체로 보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좀 담대해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림들이 좀 의연하고 그죠? 장렬하고 그런 모습으로 좀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깜짝 놀라 아유 죽을 뻔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 뭐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길을 가급적 피하려고 그러죠. 그죠? 넣고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 그럼 안 가죠. 그죠? 왜 선교지를 안 가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고 아직 내가 못 쓰고 못 누린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죽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지금 모아놓은 게 얼만데. 그죠? 그래서 못 죽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교회에다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멘하셨죠? 집사님이신가요? 예. 다른 분들 먼저 가시고 조금만. 예.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인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릇된 이해가 죽음을 피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분은 아니었는데 같은 이제 신학교 동기였는데 저를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은 순교자의 얼굴이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날 걔 나한테 죽을 뻔했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선교지 꿈도 없다고. 저한테 사실은 선교에 나갈 기회가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딱 내 뜻은 국내라고. 조국 땅에 내 몸을 바칠 거라고. 불러도 절대 안 나가기로.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제 안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신학생일 때. 근데 그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멋있다.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면 저래야 되는데. 신자의 죽음이라는 게 저래야 되는데. 멋있다.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순교자의 얼굴이에요. 이랬더니 막 확 나더라고요. 내 안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자, 죽음이 뭐죠? 의학적으로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멈춰지는 것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이제 끝내게 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죽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뒤에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적 삶의 끝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우리 육체와 분리되는 거예요. 자,
주보 안에 보시면 그 설교 노트 측면에 보면 제가 오후 강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참고하시면 돼요. 죽음은 헤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뭐가 전제되냐면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끝이에요. 관계들이 끝이에요. 그거 아세요? 죽음이라는 건 이별이에요. 그죠? 헤어짐이에요. 이 땅에서 맺었던 모든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이고 끝을,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까지도 포함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까지 포함돼요. 남편, 자녀, 부모와의 관계의 끝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그를 부모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고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긋지긋한 그분을 안 볼 수 있으니 뭐 감사하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운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죠. 그죠? 또요. 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전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가족이라는 전제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별하지 않아요. 근데 저 아이러니한 게 다시 안 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애틋해요.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성경을 잘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1차적으로 신경 쓰고 돌보고 살아야 될 사람을 누구로 규명할까요? 가족? 아니에요.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예요. 이 땅의 가족은 우리가 애틋하고 각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까지 잠시 우리를 위해서 돌보게 한 하나의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잊혀지고 끊어질 관계에 너무 애틋해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가족들은 뭐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생각하고 내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안 계실 것 같긴 하는데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하긴 해요. 근데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죠? 전도를 우리가 어저께 했지만 저도 복음의 현장에서 많은 전도를 해봤지만 제가 제일 하면서 사람들이 발끈하는 대목이 죽음이에요. 당신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한다. 죽음처럼 멀리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면 되게 불편하게. 그래서 노인들한테 시니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금기어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맨날 자기 입으로는 아유 죽어야지 하면서도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어야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지 무슨 뜻일까요? 안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눈치 없는 자녀들이 아이고 그치 아버지 살 만큼 사셨지요. 진짜 지혜 없는 자식이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사실 날이 아직도 50년은 남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아이고 무슨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런 것 같으시죠? 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무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무지. 그릇된 이해. 그래서 죽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점점 경감되어져 가고 나중에 그것이 확고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죽음을 사모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죠?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으나 누가 그랬어요? 바울. 누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래요. 바울이 그랬죠. 어떻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고 죽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 죽음의 본질과 가치를 아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뭘 기다려요? 죽음을 기다려요. 저는 소수지만 그런 분을 몇 분 봤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 진실로. 가식이 아니라 이분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이제 주님 나를 놓아주시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구였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죽음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죽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네. 죽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거기엔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죽기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시죠? 영양제 종류별로 다 챙겨 드시죠? 물어봅시다. 왜요? 오래 살아서 뭐 하시게? 오래 살아봤자 죄만 짓고 살잖아요. 물론 뜻이 명확한 분들이 있겠죠. 내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100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삶이 간결해집니다. 그리고 선명해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져요. 우리가 그거 아세요? 많은 시간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소진하고 있어요. 안 죽기 위해서 살아요. 열심히 운동하시죠?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해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하루에 반나절을 운동으로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삶의 목적이 운동이에요. 진실로. 왜 그렇게 운동을 하는가 했더니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시려고? 연장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원래는 60에 죽게 되어 있었는데 운동을 안 하면 50에 죽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원래 80에 죽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면 70에 죽을까요? 반대로 내가 원래 70에 죽게 되어 있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100살까지 연장이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이 얘기는 좀 운명론적인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인생을 매여 살아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막는 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게 본분이지.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자는 죽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긴 하죠. 그죠? 이상한 데서 죽으면 안 돼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너무 험하게 바람피는 현장에서 죽으면 참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남겨진 가족들은 또 뭐예요? 그죠?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그 죽음의 현장이 그런 곳이었다면, 근데 뭐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다면, 그분이 목사였다면, 목사 얘기 나오니까 왜 발끈해요 또. 절대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겠죠. 그죠? 또 열심히 막 술 먹고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갑자기 주님 만나면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장소와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지한 신자라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대요? 초상집에 가 있대요. 잔치집에 가 있대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대요? 맨날 파티만 추구하고 파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얘기했어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빼놓지 하면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장례식장을 가라. 죽음이 뭔지를 생각해라. 거기 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그 장례식장에 가면 직감하고 이렇게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사역할 때는 청년들 데리고 일부러 거기를 막 가게 하고 그랬어요. 청년들 데리고 장례식도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긴 했지만 순수하게 청년들만 데리고 장례식을 치러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부탁을 드려요. 정기적으로 누가 안 죽으면 그냥 혼자 장례식장도 한번 가보세요. 좀 웃긴 얘기 같지만 사람들이 살아생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세 곳이 있대요. 하나 보겠어요. 장례식장이죠. 하나가 볼까요? 병원이에요. 하나는 경찰서래요. 이 세 곳은 사람이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3대 장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여러 번 가봤어요. 경찰서도 여러 번 가봤어요. 제가 나쁜 짓에서 간 건 아니고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막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피해 다니지 마시고요. 죽음을 생각하세요. 정기적으로, 진지하게.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소진하고 물질을 소지하고 내 삶을 소진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성경은 신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가? 자, 펜 있으신 분은 거기다 써놓으셔도 좋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얘기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누가 한번 빨리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누가 하신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거기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 있었죠. 기억나요? 그 중에 한 명에게 한 거예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예요, 왼쪽에 있는 강도예요? 헷갈리세요? 네, 성경에는 어느 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용감하게 오른쪽이요, 왠지 오른쪽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3명. 그죠? 예. 성경에 동방박사 몇 명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동방박사 3명이라는 걸 진리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찬송가도 동방박사 개사된 거 알아요? 아, 모르셨구나. 빅뉴스 개사되었습니다. 네. 문제 제기했거든요. 성경에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근데 왜 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예물이 3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씩 드렸겠거니,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으냐면 성경을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보지 말고.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자, 이것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아니에요? 정확하죠. 사람들의 추론이 아니라 천국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낙원에 가요. 자,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에 대해서 참 그릇되게 이해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귀신 없다고 믿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아, 귀신이 어딨어? 그럼 성경의 귀신은 뭐예요?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요. 아니죠, 그죠?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죠? 타락한 천사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요. 특히 부천을 떠도는 여기도 저기도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 원귀들이 있어요. 그죠? 원 안에 사무쳐가지고 못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막 뭐 몽달 귀신도 되고 무슨 귀신도 되고 구미호도 되고 뭐 하여튼 별게 다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럼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체가 분리돼요.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영혼은요? 네. 그 즉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나눠지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죽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우리 주님의 표현을 빌리면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으로. 그럼 회심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고 영혼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음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이 낙원이 천국이냐 음부가 지옥이냐 하는 견해가 약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견해들이 나와요. 거기서 뭐 중간설이라는 게 나오고 중간지대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연옥 개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신자는 죽게 되면 그 즉시 영과 육체가 분리되고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된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낙원이 천국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잠깐 내려놓읍시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몸과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이 땅을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분설, 이분법을 주장하는 게 보편적인 개혁주의적 신앙입니다. 여기는 다 우리 교단이 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에요. 그랬어요? 라는 표정. 합동교단이에요. 우리 합동교단은 개혁주의적 신학 입장을 따릅니다. 개혁주의적 입장이 뭐냐? 설명하기 좀 난해하긴 한데 개혁주의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개혁주의입니다. 그 개혁주의적 입장과 신학에 따르면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분법입니다. 몸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 혼, 육. 혼이라는 개념이 또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 혼, 육은 뭐냐? 뭐 시간상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육체는 뭐예요? 우리 몸이죠. 영혼은 뭐예요?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믿어요. 그럼 혼은요? 우리의 모든 지식적이고 사고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이분법을 주장합니다. 영혼과 육체. 즉 그러니까 지정의적인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은 영혼의 활동인 거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져 있고 부패되어 있고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채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실은 어때요? 여기 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는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늙어질 뿐만 아니라 아파요. 병 들어가요. 자꾸 어떤 병에 걸려요. 우리의 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혼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는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부패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활동이 어때요? 삐딱해요. 말하는 게 어때요? 삐딱해요. 참 말을 밉게 하죠. 그죠? 그런 분 여러분 되게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말을 밉게 하는지. 우리 아내가 한 번은 그래요. 저 입 좀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대. 말을 밉게 한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다. 말을 밉게 한다는 건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미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운 생각을 해요? 부패돼 가지고 생각이 썩어서 그래요. 망가져 있어요. 고장나 있어요. 선한 게 나올까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게 가장 정상이에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교회는 안 싸우는 모양인데 싸워요. 교회 와도 싸워요. 그런 다음에 교회 안 오면 어떻겠어요? 집에서는 더 많이 싸우죠. 그죠? 더 많이 싸워요. 근데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일 당하듯이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저게 정상이지.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 다듬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 어땠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 안 들켜서 그렇지 말도 못했죠. 그죠? 이게 많이 좋아진 상태잖아요. 솔직히. 근데도 어때요? 입안에서 독설이 나오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화되어 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누가 그렇게 만드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어 있어요. 생각이 부패되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생각만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될까요? 네, 부활한다고 그러죠. 부활한다. 자, 저를 보세요.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지금 몇 주째 계속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없지만 종말은 크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을 뭐라 그럴까요? 개인의 종말을 죽음이라고 불러요. 우주적 종말을 뭐라 그래요? 우주적 종말을 이 땅의 끝이라고 불러요. 말세라고 불러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 끝나요? 내가 죽으면 끝나요.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어떤 게 먼저겠어요? 그렇죠. 개인의 종말이 대부분 먼저예요.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맞아요? 내가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종말적인 어떤 상황과 입장을 맞고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5번에서 다루는 건 뭐예요?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개인적 종말을 먼저 좀 다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여기 있는 대다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죽는 순간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과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뭐 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낙원에서 뭐 할까요? 쎄쎄쎄 하고 막 찬송가 부르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막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뭐해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막 가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주님과 교제하고 갑자기 얘가 얼굴이 심각해져요. 왜? 안 가고 싶어요. 걔가 제일 지루한 게 뭘까요? 예배예요. 근데 천국 가서 예배만 한다니까 안 가고 싶으면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동공이 흔들리는 분들 지금. 자,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 낙원에 가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가면 우리는 뭐 하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사이에, 즉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간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죠? 낙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다윗도 있고, 낙원에 가면 다윗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많죠. 그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가 있어요. 우리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6번과 아울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이론인데 첫 번째, 잠자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낙원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자고 있을 거예요. 이것 영혼 수면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마치 냉동인간처럼 낙원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죠.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근거 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여자의 직감으로 아닌 것 같긴 한데 근거는 못 되겠죠.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자, 성경에 보면 그 사건 기억나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성경은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음부에서 눈을 들어 봤더니 낙원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거기 또 누가 같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둘이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웃지요? 회장님, 쎄쎄쎄 이렇게 가르쳐요? 자, 거기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이거 쉼을 의미해요. 그죠? 나사로가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런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하나의 비유예요. 문자 그대로 꼭 안고 있구나 뭐 이런. 제가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다 가르쳐서, 저는 사도신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쳤거든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천국에 가면 의자 서해가 있는데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시고, 성부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세요? 왼쪽에는 그런 거 같죠, 그죠? 자,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의자가 몇 개 있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그럼 왼편에 누구예요? 합리적으로 성령님이겠죠. 그죠? 맞아요? 이 초딩적인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죠. 보좌에 앉아도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이 있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 상징적인 개념이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우리가 그런 비유적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비유와 상징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나사로나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죽었던 음부에 갔던 부자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둘이? 대화하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띄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는 죽음 이후에요, 죽기 전이에요? 죽음 이후의 모습이에요. 이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물론 문자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상징의 모습이 나지만 분명하게 의식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또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거기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영혼 수면설에 따르면 지금 엘리야와 모세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자고 있어야 돼요. 자고 있던 걸 찡 문 열어가지고 의식 딱 깨워서 잠깐 내려갔다 하고 또 자고 그런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의식이 깨어 있을 거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활동이 뭐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의식이 깨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럼 그 기간에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쉼을 누린대요. 안식을 누린대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죠? 상과 또 위로와 격려와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복락을 누린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이 땅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완전한 끝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합니다.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자,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죽은 순간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과 함께 새로운 몸을 얻게 돼요. 새 몸을 갖게 됩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에 합당한 몸이에요. 그 몸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만 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화로운 몸이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래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아프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굶주리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들도 부활해요. 그럼 그들도 새로운 몸을 얻겠지요. 네,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어떤 몸일까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에 적당한 몸입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상상에 맡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아, 그 목사님이 성경에 그랬대더라 뭐 이렇게 가서 또 막 예 목사님한테 또 그러고 막 그래요 또. 제가 예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옥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 지옥에 가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벌을 받겠지, 그죠?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이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 고통을 받기에 적당한 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짊어진 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상상하든. 그래서 그 몸을 입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겠죠. 그리고 그 몸이 주는 모든 고통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지원자예요? 아니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지금 그거 아세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패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몸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재난이 그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어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 나쁜 놈들 많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의 악도 하나님이 제어하신 결과예요. 만약에 그들이 갖고 있는 부패함에서 나오는 모든 악과 모든 죄, 모든 거짓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고 여과 없이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가끔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 세상에 출몰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많지만 여러분 집에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통제하고 있는 결과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같이 사는 분의 어떤 자아와 여러 가지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못 느끼죠? 가서 그러세요. 아유, 내가 너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복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 하시면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유, 그래,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적어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으니까 저 정도지.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감당 안 되겠다. 우리 속으로도 그래야 돼요. 누가 아유, 나를 막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감사한 줄 알아. 하나님 지금 은혜로 나를 붙들고 있어. 이 정도지. 하나님 손 놓으면 당신 감당 못해.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손길이 걷어지는 곳이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새꼬챙이로 찌르고 불 속에 집어넣고 담그고 꺼내고 톱으로 자르고 이건 진짜 유치한 초딩적인 지옥 개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지옥은 뭐예요? 관계의 지옥이에요. 알잖아, 우리 맛봤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은 여러분 다 못 들려줘서 죄송하고요. 강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7번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대표적인 잘못된 두 가지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이 둘 다 아닙니다. 첫째는 아까 내가 가르쳐 드렸죠? 영혼 수면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의식이 자아가 깨어있고 의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은근히 많이 퍼져 있는 개념인데 영혼 멸절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죽고 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야. 몸도 영혼도 아무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서 그 삶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삶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뭐 자살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혹시 나는 이거는 좀 궁금해서 좀 질문하고 가고 싶다. 질문 한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문 잘 안 해요. 다 알아서. 오늘 우정교회 우리 네네네 집사님. 그 결론할 겸해서 8번 그 바른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거 궁금해요. 아 다음 주 오셔야 듣는데 이거. 원래 항상
지금 연속극 못 보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끝내잖아요. 다음 주에 뭐 이러면서. 우리 참능의 성도님들 가르쳐 드릴까요? 아,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자, 잘 들으세요. 다른 분들 귀 막으시고 저 집사님만 잘 들으세요. 예.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더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요.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반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일단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는 들어오게끔 하려고 호객행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진실이 뭐예요? 예수 믿고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 괜찮던데 이분 회개하셔야 돼요.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희생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포기할 게 많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이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믿어야 하는 거야. 이 삶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리고 이 삶의 끝에 나는 반드시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도 이 고통의 터널이 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라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끝이 있습니다. 항상 믿으세요. 그 끝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런데 왜 견뎌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통하고 고생하고 수고한 것들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고 그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끝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 내일 계획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음 달에 계획 있고 여행 갈 거 계획하고 막 짐박하신 분들 있죠? 좀 불편한 얘기였지만 어저께 이 세상을 떠난 분도 그 사람이 오늘을 자기가 못 살 거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게 어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요. 내 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고 사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름 받아도 뒤늦게 발견된 우리의 머문 자리가 그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교회에 불명예스럽지 않고 내 인생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갈 때 가지 말아야 될 가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노래방에서, 술집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꽝 박아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담배 피고 담배 들고 주님 만나면 근데 뭐 하냐?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집에 신발을 갔었는데 딱 갔는데 못 봐야 될 걸, 보지 말아야 될 걸 제가 봐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가지, 8가지 더 있는데 8가지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2가지. 첫째는 뭐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두 번째 뭐예요? 오늘이 그 끝일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합시다.